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은 해석이다. 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참 태도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실력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태도다. 그것이 진짜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9010 법칙이라는 걸 말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일, 뭐 날씨라든가 또 사고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10%래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게 또는 나쁘게 이렇게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인생이 뭐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의 10%의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의 태도, 이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은 해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든가 또는 만족이라든가 또 감사라든가 불만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심지어는 분노 이런 것들은요 사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인사 한번 해볼까요? 긍정적으로 해석합시다. 신앙적으로 해석합시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요셉의 인생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죠. 그것도 가장 보호해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그의 인생은 진짜 무너지고 그리고 분노가 차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도 가고 나중에는 이제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해 준 꿈을 가지고 약속도 안 지키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이 역전이 되죠. 그래서 애국으로 팔려갔던 그 나라에서 제2인자가 되는 그런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그에게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을 보면서 폭발해버리는, 억제가 안 돼서 폭발해버리는 내용이 오늘 45장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어떤 소리를 울었다고요? 야, 이 큰 소리가요 대성통곡한 거예요. 그냥 운 게 아니라 대성통곡.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용서가 안 됐어요? 아니면 자기가 지나온 세월이 너무 억울해서요? 그것도 아니라면 뭘까? 오히려 그는 변화된 형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4절에 보면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이때 피해 당사자인 요셉의 마음에는 이미 형들에 대한 상한 감정이 다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성통곡한 이 눈물은 용서를 못했거나 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눈물이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이제 쭉 해서 가는데, 그래서 오늘 그가 어떻게 인생을 해석했는가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의 인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들의 배신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들의 배신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의 상처를 좀 가볍게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은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 그리고 그 행간에 숨어있는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그의 형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이제 요셉의 말을 듣고 그들이 엄청나게 괴로워하죠. 그때 괴로워할 때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4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멘. 형들이 지금 괴롭다고 하죠. 괴롭다고 했는데 이 괴로움이요, 차라더라고요. 차라. 고통인데 이게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첫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 적이 쫓아올 때 느끼는 공포, 이게 차라, 즉 괴로움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의 일로 형들이 이렇게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이제 형들의 입장에서 동생이 괴로웠을까, 그들이 지금 느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형들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권력도 있고 내가 지금 복수할 능력도 있으니까 이게 좋은 기회다 하면서 복수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얼마든지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요, 3번씩이나 얘기해요. 요셉은 형들의 죄를 부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죄보다 누구를 지금 더 높이냐면 하나님의 손을 높이는 거죠.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인간적인 해석보다는 신화적 해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지금 요셉의 시선은 피해자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시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그림을 봅니다. 우리 4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끝난 게 아니라 누구까지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하나님 먼저 보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은요, 보복이 아니라 용서래요. 진짜 힘은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자유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원수들을 갚을 능력이 없었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사용할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뭐냐? 진짜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나 상처 좀 알아줘, 나 상처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을 때 이 요셉의 인생 해석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에 꼬였다, 직장 생사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형제들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남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형을 만나실 때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인생의 주어를 바꿉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가해자의 악행보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에서, 상처에서 자유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난을 훈련의 과정으로 해석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을 훈련의 과정으로 해석한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왜 내가 감옥에 가야 합니까? 라고 억울함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인생 끝났다라고 거기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고 이제 거기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훈련을 받는 곳이 되었죠.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 생활하면서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투옥됐을 때 오히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게 뭘까? 그 상황에 대해서 고난을 훈련의 과정을 하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상처에 대해서, 다윗은 훈련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은 환경에 대해서, 룻은 절망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해석하고 그리고 승리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안경을 바꾸면 여러분 삶이 다시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요셉의 인생의 해석에 구체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복수의 기회를.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왔으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을 사용하여 더 큰 선으로 사용하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 무엇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오이코스 캠페인을 앞에 두고 전도를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해석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도의 축제는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일이고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영적으로 한번 다시 해석할 때 우리가 부담감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도는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는 아멘. 여러분 왜 부담스럽냐? 내 말과 정성을 다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교회로 끌고 와야 하니까. 맞죠?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저랑 따라 전도는 영업이 아니다. 영업이 아닌 뭘까요?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등장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기적을 벌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특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 고친 사람 혹시 죄인 아니야? 죄인 아니야? 신학적으로 막 그를 뭐 합니까? 이제 압박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때 이 맹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네, 이 맹인에게는요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말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목격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겠습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눈을 떴다니까요.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진짜 편안해졌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진짜 잠도 잘 와. 내가 예수 믿더니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뭘 배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랑 들어갈까? 나는 왕의 배달부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배달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초대장을, 하나님의 초청장을 배달하는 역할만 하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이 왕의 배달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 캠페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초청장을 배달했다면 그거는 진짜 100%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계산기를 두르지 마시고 부담감에서 자유롭게 만왕의 왕께서 열매 맺게 할 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배달며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요 오늘 제가 전도하며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다행히 멀리 이사를 안 가가지고 다행이에요. 왜 하필 이 오이코스 캠페인 기간에 이사를 가냐고 신경질 나게. 그래서 어떡하지? 이사 가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사 가면 되게 그 집에 뭘 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가지 뭐 가지고 되게 휴지. 왜 휴지 사죠? 왜 휴지를 사가지고 합니까? 잘 풀리라고. 그죠? 네. 제가요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휴지를 사가지고 이제 편지를 이쁘게 썼어요. 이사 잘했습니까? 제가 이사간 당신에게 당신의 집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휴지를 선물로 샀습니다. 이사 잘 하셔서 잘 풀리시고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쫙 써가지고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데 글쎄 이 사람이 전화를 했더니 회사 가서 늦게 온대요. 몇 시 와요? 10시쯤 와야 돼. 아니래 12시에 온대요. 그때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고민해가지고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집 앞에 갖다 놓는 게 좋겠더라고요. 또 밤에 오는 걸 기다리면서 부담을 주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편지 가지고 갔어요. 테이프 사가지고 갔어요. 붙여 딱 놓으려고. 근데 그 생각 못해요. 집 앞에 무슨 현관문에 뭐를 알아야 돼 들어갈 수 있어요? 비번을 알아야 들어간다는 걸 깜빡하고 그냥 가지고 간 거예요. 바보죠. 나도 참. 어떡하지?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분명히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누군가 분명히 나올 거고 누군가 분명히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갔다 했다. 그래가지고 서 있었어요. 야, 서 있는데 민망하대요. 조금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집구석 이래 아무도 안 나오고. 근데요 누군가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네? 누군가가 나오는데요, 저는요 문이 열리길래 그 사람이 마스크 쓰고 나왔어요. 열리길래 휴지를 얼른 들고 들어가려는데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렇게 잘 쳐다봤더니 글쎄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부인인 거예요. 부인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해요. 내가 이사 갈 때 그 집 갔었거든요. 처음 봤거든요. 근데 난 잘 기억 못했어요. 미안하게도. 근데 그 사람은 그날 보고 나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래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당신들 이사해서 내가 휴지 사고 왔는데 전달 방법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딱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 주고 6월 4일날 14일날 꼭 오시라고 여기 초청자도 있다고. 그러면서 나오는데요, 이야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문이 열리는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기분 나쁘신가? 왜 아멘도 안 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요 오늘 왕의 배달부가 되어져서 그냥 전달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결과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장을 배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해석이라면 마지막으로 해석은 이겁니다. 읽읍시다. 시작. 전도의 부담감은 내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섰다는 뭐다? 증거다. 여러분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 답답하고 두려운 분도 계시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내가 믿음에 적어서 하고서 하지 말아야지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여러분 어떤 때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냐?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지옥의 권세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지를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대상자들에게는 온갖 핑계와 두려움과 이유를 대해서 아직 가지 않겠다 하고 오지 않겠다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게 하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영적 부담감과 이런저런 이유를 대해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못 만났으면 좋겠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아십시오. 그런 마음 생기는 그 자체가 내가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부담감이 있고 힘들 거에 생각되는 이 상황과 이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에 서 있다는 것으로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삶을, 믿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다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말처럼 인생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10%의 사건과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해석이 90%, 나의 태도,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제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신앙적 해석,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언으로 간다는 이 해석으로 여러분 삶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